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남과 북 둘로 나누어 버리죠. 통일 왕국을 다윗이 어렵게 통일 왕국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 통일 왕국은 100년이 채 가지 못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그리고 남쪽의 2지파는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눕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 둘로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를 나누실 때에 다윗 때에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잘 갖추어 갔지만, 그런데 솔로몬 때 들어와서부터는 나라의 모양은 제사장 나라이지만,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은 점점 제국주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나라를 맡기시면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리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나라가 영원하도록 내가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랬지만 이 여로보암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다가 기다리시다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200여 년 만에 아수르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이제 같은 형제 나라인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의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경고를 이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서 이방으로 흩어져서 이방 나라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남유다도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3번 침공하는 가운데 2차 침공 때에 에스겔과 1만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땅 바벨론에서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포로로 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그 죄가를 지금 우리들이 대신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아무리 외치고 전하고 설득하더라도 설득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 2번이나 침공을 당했고 그 침공의 결과물이 자기들입니다. 포로로 지금 끌려왔잖아요. 나라는 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선택받은 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이 율법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복 줄 것이다.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의 소산물이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열심히 일해도 그것은 다 수탈,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약속을 기억하라. 너희는 제사장이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깨우쳤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형제 나라가 이미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미 2번이나 침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갖고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깨우치려는 그런 생각이, 돌이키려는 그런 어떤 노력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재앙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바르게 세워서 그래서 나와 너희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평안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 어둠에 속했던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습니다.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원받은 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자녀와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피나는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포로된 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분의 나라로 옮겨진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지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들었으니 됐구나. 그리고 돌아가면 안 되고요. 백신 주사가 아닌 겁니다. 들었으면 그 다음엔 내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는 1cm 정도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박한데 한 1m 정도 아니 10m 정도
우리가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모습, 어둠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처럼 그냥 서산에서 서울 가는 것처럼 차 타고 휙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야만, 그래야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신에게 달라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둠에 속했던 일들을 벗어버린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건 마땅치도 않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입에 올리는 것조차 그거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교통신호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통신호를 지켜야죠. 그죠? 그래요? 그렇다고 대답해줘요. 그렇죠. 그죠? 나 교통신호 30년 동안 이제 모범으로 잘 했으니까 나 표창장 주세요. 그리고 정부에, 시청에, 시장에게 그 요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뭐가? 여기 말하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말, 이런 것들, 이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오늘 이 설교는 듣긴 들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이번 주에 듣고 다음 주에도 들을 것이고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계속 이런 말들이 많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민원이 접수가 돼요, 저한테. 이거 왜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행했던 그런 안에 시기심, 질투심,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내 안에 욕심을 따라 탐욕을 추구하고 조금 더 가져가려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인간적인 어둠에 있었던 이런 일들, 그걸 이제는 다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이게 옛날에 보도블록 있었잖아요. 그거 뒤집으면 그 안에서 빛을 피해서 막 기생하던 그런 것들이 샤샤샤샤샥 피해가듯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마땅히 할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옮겨진 자라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입에 무슨 말이 가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버스 타면서 감사합니다. 주보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보고. 네?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아까 기도하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모든 걸 빼앗기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니 감사하고, 내가 또 건강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니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 서산교회 모든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합니까? 그죠? 옆에 한번 봐봐요.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착함, 선함. 이게 그냥 다 얼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함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이게 마땅 성도가 할 일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입에서, 삶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들이 즐겨했던 것, 남 뒷담화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런 이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 그지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려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말을 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그건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내 생각, 의식 속에 나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표순미 전도사님, 조옥현, 그 친구가 휴가를 지금 그 부사관인데요. 그 파주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친구가 휴가를 나오면 꼭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가요. 얼마나 귀한 젊은인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야 요즘 이렇게 그 계엄 그 이후로 인해서 너희 많이 힘들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불편하시죠? 그래. 그래서 제가 야 우리끼리인데 편하게 말하자 단아까로 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단아까 하지 말자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습관이 돼서 그것이 안 되지 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또 우리 군에 갔다 온 군에 간 친구가 있었는데 짧은 휴가를 왔다가 예배 드리고 이제 귀대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예배 끝나고 어이구 오래간만이다 훈련 잘 받고 그랬지 그랬더니 군복 입고 모자 쓰고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는 그래. 이걸 거수경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모자 벗고 인사를 해야 되겠는지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도 이래놓고는 본인도 어색한지 웃어요. 훈련 잘 받아서 그래서 예 잘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단아까를 해야지 이제 군에 갔으니까 그러더니 예 근데 아직 그게 안 익숙하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친구는 단아까가 자연스럽고 단아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고는 단아까로도 나가고 왜 이 친구는 자기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인사를 하면서도 이걸 거수경례해야 되는지 아니면 머리를 숙여 인사해야 되는지 이게 판단이 안 될까? 차이가 뭘까? 다 같은 군인인데 그렇잖아요. 군복 입고 지금 현역 군인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차이겠죠. 그냥 난 조금만 하다 갈 거야. 그러니까 군인이지만 군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해주고 나는 군인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편하게 말하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늘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밤에 자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 속에 24시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주의 군사이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게 구역질 나는 것이죠. 오랫동안 담배 피다가 담배 끊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피고 싶어요. 그랬더니 전에는요, 그게 담배 냄새가 그렇게 구수했는데, 구수했대요. 근데 요새는 그냥 막 구역질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뀐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그 의식이 확실해지면, 나는 이런 말 하는 것,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다시 쳐다보게 되어지고, 뭐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지, 이상해지는 거죠. 그게 솔깃하고 재밌고 호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내 안에 구역질이 막 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는 내 자체가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나는 빛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그 속에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서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 그릇이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걸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각자 맡은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머라리 자손이나 그들이 해야 할 그 영역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구별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이나 담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그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에서는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동생 야곱이 아버지도 자기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 앞에서 막 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법을 그걸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에서는 버림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를 차도살인까지 하게 합니다. 에서에 비하면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북 왕들 40명을 평가할 때에 다윗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윗의 길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배고프니까 그냥 넘겨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다윗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는가, 용서해 주셨는가? 차이점은 하나인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통렬한 회개가 그 속에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대로 생각했는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일 이외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또 우습게 여기는, 망령되게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결단하여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왜 불순종의 아들들이냐? 여기 앞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 바울 당시에 음행이나 탐욕,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던 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거짓의 영이 아주 대한민국 전체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 걷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동함으로 이 거짓의 영을 거두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바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탐욕, 음행,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말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면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혹 너희 가운데 그걸 은근슬쩍 속이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부와 부모와 자녀를 주셔서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가정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다가도 혹 누가 그런 이상한 엉뚱한 말을 하면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리고 귀를 쫑긋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로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둠이더니,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죠? 빛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내가 어둠 속에 속해 있어서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빛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과 빛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들어가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전부 어둠이든지 아니면 전부 빛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너희는 어둠에 있던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된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주 안에서 빛된 자이면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내가 빛된 자로서 빛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맺혀지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착하다는 것은 뭐냐?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선행을 행하는 자. 자발적인 것. 그 다음에 희생적인 헌신이 앞서는 자. 이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되 그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너희 집에는 곡식되는 되를 2개를 두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 때는 밑에 뭔 깐 거를 팔고 살 때는 그걸 걷어낸 걸 사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공정해야 된다.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이란 순수하고 정직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면,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선행,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의로움과 진실함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같이 가는 것이지 그 따로따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내가 빛된 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율법에 말하기를 너희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가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4장 32절 34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바나바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같이 공동체의 생활하는데 같이 모여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집에 살면서 같이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집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떡을 떼며 서로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 과정이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밭 있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놨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 그러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가 빛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바울의 말을 보면요, 어둠에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빛에는 열매가 있지만 어둠에는 열매가 없다. 11절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어둠에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둠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빛에는 열매가 있는데요, 어둠에는 일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도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둠을 일이라고 표현했는가?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살자, 흩어지지 말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우리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런데 시날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해서 만든 이 탑이 하늘까지 이어지도록 하자. 완전 인본주의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거를 얻기 위한 그런 내 중심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발을 잘못 디뎌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둠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하느라고 수고한 것뿐입니다. 봉사하느라고 애쓴 것뿐입니다.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 중심의, 욕망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의 일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책망하라. 어떻게 책망하느냐? 빛의 열매를 가지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어둠 속에 행했던 것들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탄은 어둠을 좋아하죠. 그 속에는 자신의 모든 잘못이 다 가리워지니까. 그런데 빛이 들어가면 그 모든 잘못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 책망을 말로 하지 말고, 너희는 빛에 속한 자이니 그러니 빛으로 행하라. 빛으로 행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헬라에도,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거기에 보내죠.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같이 함께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에서 둘이 1년 동안 함께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바로 뭐냐? 바울이 말하는 책망인 것이죠. 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공부 안 하냐? 공부 다 했냐? 숙제 해라. 엄마 숙제 다 하고 공부 다 했어. 그러면 또 엄마가 하는 말이죠, 그죠? 어떻게 공부를 다 하냐?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자기는 성경 공부도 안 하면서 왜 자식은 그렇게 득달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엄마는 좌우지간 봐. 그러면 방문 콱 닫고 들어가죠? 그럼 저건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고 그 딸이지 뭘. 그 아빠의 그 아들이고 그 딸이죠. 그죠? 마음에 찔리면 대답 안 하시더라고.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아들, 딸도 그래요. 저 닮고 우리 사모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때 그랬어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텔레비전을 보지 말자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방 안에 거실에다가 책상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저랑 집사람이 거기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얘들도 와서 거기 앉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그럼 텔레비전은 주일날 밤 10시인가 그때 개콘 할 때. 그래서 조그만 거 텔레비전 저 안방에 갖다 놓고 저 한쪽 방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시간은 되면 거기 가서 보고 나머지 시간은 거실에 나와서 그냥 책 보는 거죠. 네, 이게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 말로서 팍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뭐라 그래요? 행하라 그랬습니다. 말로 하기보다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 어둠에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거는 그냥 상종도 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디옥에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주시는 의미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우리 몸을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차분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빛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리하여 과거 내가 행했던, 즐겨했던 그런 모든 세상의 어둠에 속했던 일들은 온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하나님 찬양하는, 복음 증거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